예전에 미국 그 샌디에이고 바닷가에 갔다가 처음으로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TV로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보자마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두 번째는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항공모함은 USS 미드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이었는데 1992년도에 퇴역해서 이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함의 길이가 296m, 폭이 41m, 또 무게가 6만 4천 톤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탑건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었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에 큰 항공모함이 나옵니다. 그 배가 USS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항공모함입니다.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모함인데 무게가 약 10만 톤급이고 길이가 약 350m, 폭이 78m입니다. 사람은 최대 6,500명까지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수치로만 제가 얘기를 해서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축구장 길이가 보통 한 100m 정도 되잖아요. 이 축구장이 3개 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방주와 이 항공모함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사실 이런 항공모함에 비하면 방주의 크기는 뭐 그다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5m, 너비는 약 23m, 높이는 약 14m, 그러니까 한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굉장히 큰데 항공모함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시대나 배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항공모함보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공모함보다 방주를 만든 것이 훨씬 더 대단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최신 기술과 또 최고의 장비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방주는 기껏해야 노아와 그의 식구들 몇 명이죠? 몇 명이 겨우 만든 것이었고, 게다가 배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방주를 만든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주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은 노나 키나 돛이나 엔진이 없습니다. 이 방주라는 이름의 원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 갈대 상자도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엔진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배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배의 특징은 창문인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이 창문을 옆에 달게 하지 않으셨고 지붕에 달게 하셨습니다. 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들며 굳게 서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위로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배의 특징은 문이 단 한 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구원의 길을 상징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러한 특징들 외에 이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노아에 대한 경건과 은혜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노아 가족의 경건과 은혜에 대한 것들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도 이 구원에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이 들겠죠. 일반적으로 방주는 노아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가족들, 특히 이 세 아들의 조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력은, 자녀들의 조력은 이 강제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기 싫어도 자녀들은 그냥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던 것이었을까요?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을 학자들은 보통 이 120년이나 100년 미만으로 이 둘 중 하나로 추측을 하곤 하는데, 뭐 어느 기간을 선택하든 간에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강제라는 것이 과연 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내든 자녀들이든 며느리들이든 자신들의 생각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시선을 보고도 그냥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강제라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문에 저절로 그의 가족 또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이 되어서 저절로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 때문에, 그 사람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부터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소돔성 멸망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와서 이제 이 타락한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에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성 밖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경고, 하나님의 사자의 이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사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때 농담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단어 안에는 단지 그냥 헛소리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비웃음, 조롱, 무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은 이 롯의 경고를 비웃었고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는 다른 현상이 이 홍수 심판을 앞둔 노아의 이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에게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노아의 가족에게도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노아 가족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롯의 사위들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이 심판에서 면제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사위들은 자신의 선택 때문에 은혜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가족들도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더라면 그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겠죠. 결국 이 방주를 만드는 이 과정은 가족 구원에 있어서 노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건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양승은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탔지만 그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탄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의 삶은 그의 아내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에게까지 정말 세상적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동참할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런 삶이 없었더라면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신앙 때문에 그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삶의 순종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한 것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나 며느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7장 13절에 보면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세 며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는 각각 한 명의 아내들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단어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주는 단어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냥 지나칠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눈에 좋게 보이는 여성은 누구든지 전부 아내를 삼아 버릴 정도로 그 당시는 굉장히 부패하고도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도덕, 윤리, 신앙까지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세대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멸망시키고자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인 노아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결코 그의 자녀들에게도 따라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단지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그 방주 만드는 일만 사명으로 여긴 채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여러 목적은 소홀히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한 증거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그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의를 전파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의를 전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의 위치, 즉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녀, 며느리 또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과 삶이라는 소통을 통해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 하나님의 통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 일, 목회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맡기신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당신의 가치를 따라 살며 그 가치로 섬기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십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인생이 약한 것이구나, 인생은 너무 연약하구나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복음의 힘은 정말 강하구나 하는 이 두 문장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것들, 지식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사람이나 기질이나 등등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주신 분과 그것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인생은 사실 모두 거짓과 기만에 둘러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주신 분과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해낼 때 아름다운 통로, 또 선한 영향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에게 공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방주를 만들던 때의 주변 상황은 어떠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매우 악하고 당시 부패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생각이 이 포악한 폭력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 시대적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실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매우 평이한 일상이잖아요. 매우 평이한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냥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평이한 일상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일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39절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속적 가치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삶의 의미, 가치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해 변화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힘겹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 전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신경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법칙 중 하나인 이 헵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함께 활성화하는 세포들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인데 뭐 이 용어만 들어보면 어렵잖아요.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이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거 다 느끼는 거잖아요. 더 쉬워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과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반복되는, 나중에는 이 반복되는 순환 시스템을 깨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처음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수없이 넘어질 만큼 연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많이 넘어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는 뭐 손을 놓고도 탈 정도까지 익숙해지게 되면 다시 탈 수 없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생각과 행동은 반복을 통해서 이 뇌의 습관 시스템인 기저핵이라고 하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그 대뇌에게 들어가 자리를 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 뇌의 아주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대뇌액, 기저핵이라는 대뇌액 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의 기저핵 속에 심어 놓으면, 계속해서 심으면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심어 놓으면 죄가 이 기저핵에 자리를 잡고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이 자동적으로 죄로 계속해서 이끌고 다닙니다. 이것이 반복하는 죄를 멈추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반복되는 것이 습관으로 우리 뇌의 습관 시스템인 기저핵에 자리를 잡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전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서 울리는 경고음에 귀를 닫아버렸고 진리의 외침에도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했고 늘 그것을 가치로 여겼고 늘 그것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저에게는, 대뇌에게는 세속이라는 습관이 자리를 잡고 말았고, 결국 그 습관은 계속해서 죄로 이끌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살피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에 또 그런 가치에 온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이 습관이 되어 우리 뇌의 기억에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속이라는 죄에 이끌려 다니며 그곳에서 점점 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그 사실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또 우리의 둔감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민감함을 달려고, 영적 깨어짐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이 작은 몸부림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해서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이 되뇌에게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가치 또 신앙의 가치로 우리의 상황과 또 사건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가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수도사 브라드 로렌스가 이 하나님의 임재학이라는 책에서, 그의 일기책인데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백인데요, 처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쌓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습관이 들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부터 그 습관을 깨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 몸에 배이는 것은 그냥 사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속되는 신앙 훈련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 신앙 훈련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브라더 로렌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가치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방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순종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리, 즉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디서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하는 역할입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던 그때와 같이 이 평이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 가치를 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이 영적인 지각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또 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성도님들 모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늘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그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인들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서 늘 하나님의 손과 발로 늘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